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많은 경우는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근데 주로 이제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이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워 있는 채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제 주님 앞에 뭐 듣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새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너무너무 당황해서 이거 어떡하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일까? 이게 막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건강이 아주 건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건강이 좀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소화기관의 맨 마지막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피곤하면 화장실에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단순히 치질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한 번은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어서 막 그렇게 검사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를 데려가시면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늘 생각하지만 운전을 하다가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막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나를 쾅 들여받으면 갈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제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은 없지만 겸비함이 있습니다. 겸비함.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까지 몇 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믿음에 따라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달력에 표시해 보십시오. 달력에. 아니면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 그 숫자로 한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몇 해가 남았구나. 나에게는 몇 년이 남았구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마치 1년 남은 사람처럼 나의 삶이 이 1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라면서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만 생각했던 그 천국이 실제고 정말 믿음 안에서만 상상했던 그 지옥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돼서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지난 1년은 나에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지난 10년은 나에게 정말 후회가 없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제가 뭐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이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듣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년을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그 1년의 시작이 오늘 첫날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정으로, 확신으로, 소명으로 내가 정말 후회 없는 1년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년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런 기회가 없어서 후회와 탄식과 아픔 속에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1년이 주님 앞에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자세히 천막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천막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우리에게 어떤 천막집과 같이 지금은 생생하고 마치 텐트를 처음 샀을 때 그 생생함이 있지 않습니까? 생생하고 그렇지만 하루 1년 10년이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천막집과 같이 하루하루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디가 무너져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막집을 지탱하는 두 다리가 무너져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부의 기관이 무너져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천막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이 무너져 가고 있고, 기억력이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의 사진을 보니까 야,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라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막집이란 관점에서 보면 우리 천막집은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비교적 젊지만 이 흰머리가 나니까 보기 좋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 얼굴에 금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금들이 생깁니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눈에 무너져가는 거, 또 여기에 무너져가는 걸 볼 때마다 4절에 보니까 탄식과 신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인생 속에서 탄식과 신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과 신음 가운데 우리의 천막집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 그 무너져가는 천막집에 하늘의 영원한 집이 덮일 것이다, 더 치워질 것이다 라는 정말 황당한 생각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 자체가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증명이 되는 거 아니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황당한 일들이, 말씀에서 말씀한 이 황당한 일들이 나에게 실제구나라는 사실을 지금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천막집은 날마다 낡아지고 무너져 가지만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비유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 창피한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주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누가 후회하고 누가 정말 칭찬받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말하게 될지에 대한 기준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보응이 뭡니까? 이 심판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누가 썼죠?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썼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쓰여지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각 사람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이 두 가지가 혼동되는 그런 믿음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야, 이거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그런데 이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죽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성공해야지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그 일에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확증되지 않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입니다. 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그것이 복음이지. 아시죠? 삶으로 확증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는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즉 심판을 받는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같은 것이죠. 믿음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시작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동의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10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읽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몸을 입고 지난 2016년을 한 해를 살았는데, 그것이 믿음이었구나라고 이해한다면 믿음이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에 대한 이 의문을 푸는 지금 방법입니다. 내 삶이, 몸을 입고 살아갔던 내 삶이 믿음이었구나 말할 수 있는, 이거는 뭘 잘했고 내가 완벽하게 했고 내가 완벽하게 살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생각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했고, 내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왜 다시 일어나서 또 이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지가 바로 육체를 입고 사는 어저께가 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 믿음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 마음의 태도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의 태도로 살았던 그 삶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심판이, 그 믿음의 심판이 바로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라.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믿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어저께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처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기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결정, 어떤 걸음걸음의 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로 한 발짝을 옮기고 다음도 그리로 옮긴다면 그 끝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로 한 발짝 옮기고 또 한 발짝 옮겨서 끝에 도달하면 어떤 인생이 될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까지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한 발짝을 어떻게 옮기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발짝을 내딛는지 그 인생을 보면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지 결국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지금 한 발짝을 어디로 내딛는가를 보면 그 끝을 아시는 주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력, 출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입력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게 바로 입력과 출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발짝, 믿음의 입력,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믿음의 입력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내가 붙들고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내 입력이 자아이면, 욕심이면, 죄이면 출력도 그렇습니다. 출력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 되는 것이죠. 내 입력이 믿음이면
출력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사는 오늘의 삶, 그것이 바로 내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내가 지금 하는 한마디가 내 오메가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가, 그 한 발짝 한마디 한 걸음이 여러분 내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에 지금 다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주님 앞에 가셔도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생명력이 놀랍게 나타나고 열매 맺을 줄을 확신합니다. 저의 삶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 때문에 참고, 믿음 때문에 한 발짝을 그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날지가 상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또 음향도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살으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정확한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랑, 거룩이죠. 근데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욕심이 정욕이 됩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 22장 14절 아까 읽던 마지막 그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입력하고 또 믿음으로 한 발짝을 옮깁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으로 했다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가며 주님의 나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그 오메가 데스티니 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삶 속에 늘 죄 가운데 번복이 돼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년과 지난 해와 올해가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성품이 내게 없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기회를 육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기회를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성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담는 것이죠. 그렇게 담고 계십니까? 그렇게 담고 계십니까? 그렇게 담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앞으로 서겠지만 마치 내일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그 심령을 날마다 깨끗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죠. 생각했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때 정신을 차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다, 후회 막심하다 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끝나지가 않잖아요. 죄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참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그쳐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갑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갑옷이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예복이고 전신갑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두루마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 여러분, 주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거룩하게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거룩해 하십시오. 거룩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랑을 말하십시오. 어저께의 삶이 믿음이었다면 지금 나는 오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끝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